네,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어이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뭘까요? 제 생각에는 설교를 짧게 하기.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설교를 재미있게 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곽 이사님께서 저한테 설교를 요청하시면서 딱 두 가지 조건을 거셨는데 그게 짧게 재미있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제가 오늘 이 어려운 일을 해내야 되지 말입니다.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세상에는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이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매일 뉴스만 봐도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수없이 벌어집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 하면서 절로 말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고로 어이없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꼽는다면 그건 과연 무슨 사건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다음에 사람이 눈을 반짝 떴을 때 하나님과 사람의 눈이 처음 딱 마주치는 순간 일어난 일인데 하나님께서 사랑에 빠지셨다는 그런 일입니다. 이것은 사실 엄마가 아기를 낳고 나서 아기와 처음 눈이 마주치는 순간 아기와 평생 사랑에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본인도 감당하실 수 없는 그런 사랑에 빠지셨어요. 정말 어이없는 일이죠. 창조주께서, 부족할 거 하나 없는 창조주께서 이런 일개 피조물과 사랑에 빠지셨다니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일이 머지않아 벌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 가운데 완벽한 행복을 누리던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한 사건이죠. 이것은 피조물이 창조주의 진심 어린 사랑을 배신하고 그리고 등을 돌린 그런 어이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더 어이없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철저히 짓밟히고 배신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처절한 배신의 현장에서 내가 얘네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겠다. 그래야만 얘네를 살릴 수 있다라고 결심을 하셨다는 거죠. 우린 이걸 최초의 복음, 다시 말해서 원시 복음이라고 하죠. 여기 창세기 말씀이 나와 있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활한 이해를 위해서 인칭대명사를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군가요? 하나님이죠? 너는 사탄이죠. 지금 사탄한테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리고 여자는 하와. 그러면 너의 후손은 사탄의 후손이니까 사탄을 의미하는 거고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여기에 나오는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건 바로 치명상을 입힌다는 뜻이죠. 그럼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경미한 상처를 입힌다는 뜻이겠죠. 다시 말해서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언젠가 여자의 후손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와서 너에게 치명상을 입힐 거야. 그러면 넌 이제 끝이야. 그럼 그때는 더 이상 인간들에게 죽음의 형벌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면서 더 이상 참소하지 못할 거야 라는 선포였습니다. 물론 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미한 상처를 입히긴 하겠지 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어서
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정말로 사람이 되어서 오신 거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 그건 과연 무슨 뜻일까요? 그 엄청난 괴리를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은 이 성육신의 사건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온 우주가 아주 자그마한 성냥갑 안으로 들어온 갑갑함이었다라고 말이죠. 마치 사람이 바퀴벌레가 된 듯한 느낌?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는 이것이 그보다 훨씬 더 큰 모욕이고 수치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만도 엄청난 충격인데 사실 하나님이시라면 로마 황실에서 태어나신다든지 이렇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셔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셨나요? 아예 나락으로 떨어지셔서 곤두박질을 칠 각오라도 하신 것처럼 당시에 가장 가난했던 그런 무명의 부부에게서 그것도 더러운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출생 후에 곧 헤롯의 영아 대학살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하셨고 그래서 애굽에서 계속 난민으로 사셔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얼마나 외모가 볼품이 없었는지 이사야서에 잘 나와 있죠. 예수님은 결코 얼짱도 몸짱도 아니셨죠.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시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낮아지셨던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분께 편하게 다가가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는 수치심과 열등감 때문에 우리보다 조금만 우월한 사람 앞에 가도 주눅이 들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런데 하물며 피조물인 죄인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가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편하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도록 한없이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낮아지셨던 거죠. 그래서 당시 죄인들의 대명사였던 세리나 창녀들 역시 예수님께 편하게 다가갔어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거죠. 아마도 창녀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오빠, 예수 오빠 하면서 그렇게 따라다녔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성육신 사건은 이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런 사랑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사랑의 극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도 당신이 창조하셨던 피조물들에게 온갖 무시와 거부와 조롱을 비난을 당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고문과 엉터리 재판까지 받으시다가 결국은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사형 언도까지 받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사형 언도가 십자가에서 집행이 되고 말죠. 그런데 더 어이없는 일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하죠. 칭의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네가 비록 죄인이지만 그냥 의롭다고 쳐줄게. 넌 의인이 아니야. 우리는 의인이 아니죠? 절대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몸에, 우리 영에 발라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그걸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깨끗하게 보이시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게 바로 칭의라는 사건이죠. 그런데 정말 앞으로 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질 건데 그것은 그렇게 당신을 거부하고 배신했던, 그래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던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거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일어난 가장 어이없는 사건들을 시리즈로 살펴봤습니다. 이 사건들을 한마디로 요약한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이한 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읽어주신 것은 기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어이없는 일이란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건은 사건 그 자체보다도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 앞에 먹이통만 보는 닭과 푸른 하늘을 나는 그런 창공을 나는 독수리와는 관점이 천양지차로 다를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크리스마스 하면은 정말 지극히 세속적인 피조물의 관점으로만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였나요? 크리스마스에 그 철자를 따라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 카드, 크리스마스 카드가 생각이 나죠? 또 요즘은 카드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좋아하는 카드는 신용카드죠. 그리고 H,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휴일로만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단순히 레크레이션이나 즐기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크리스마스 베이비를 만드는 걸 낭만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쇼핑이나 하면서 칠면조나 먹고 돈도 벌고 각종 크리스마스 활동을 벌이면서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만 생각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정말 그 창공을 나는 독수리의 관점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크리스마스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먼저 C. C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신 그런 절기라는 뜻이죠. 이것은 바로 이 성육신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감사하면서 묵상하고 찬양할 때 비로소 이 구원의 참 의미를 이해하고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참뜻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로지 사랑 때문에, 그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이 낮고 천한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끔찍한 죽음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결국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하나님의 독생자, 크리스마스의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어이없을 정도로 복된 소식을 우리만 알고 누리는 게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